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바로의 DNA를 위해 기도하라. 내 안에 있는 바로의 DNA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또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저희 또 너무 습해서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또 무더위가 엄청 온다고 합니다. 엄청 더운 여름 날씨가 온다고 하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순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9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계속 달려왔는데 자, 앞에 한번 보시면요. 뭐 보이시나요? 제가 분명히 뭔가를 띄웠습니다.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살짝 갈색 빛깔의 그림이 보이는데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흑암 제약이에요. 지금 제가 PPT 화면 띄워드린 것에서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쵸?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만약에 진짜 눈 앞에 있어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로 하면 어떡할까요? 엄청나겠죠? 오늘의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정말 하나도 안 보이네요. PPT 준비할 때 화면만 봐도 잘 보인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띄워보니까 더 안 보입니다. 자, 흑암 재앙인데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자,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무슨 재앙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온 백성을, 애굽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아홉 번째 재앙 정도 되면 더 강력한 재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3일 동안 뭐 깜깜한 게 뭐 대수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겐 빛이 있었다 그래요. 자, 이 앞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들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재앙을 보면 주기가 있다 그래요. 피, 개구리, 이 등이 나오는 일주기예요. 처음에 일주기랍니다. 첫 번째 주에 나왔던 재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 개구리, 이 재앙이 있었어요. 1번, 2번, 3번 재앙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1주기, 2주기, 3주기에 나오는 끝에 있는 이 악성종기 흑암에 있는 내용들은 다 경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나오는 재앙들입니다. 이 바로 이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악성종기 경고하지 않았어요. 흑암마저도 하나님 그냥 이런 거예요. 바로 너 손을 들어서 흑암이 재앙이 머물게 하라. 세 번째 재앙들은, 그러니까 주기의 마지막 재앙들은 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경고가 없이 일어났던 재앙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오늘 흑암 재앙까지 하면 아홉 번째 재앙인데 1, 2, 3, 4, 5, 6, 7, 8 피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무엇인가라는 재앙이라고 그랬죠. 누가 주관하느냐. 근데 뒤에도 보겠지만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은 다 역행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창조적인 것, 어떻게 풍요롭게 가려면 창조적인 게 흘러가야 되는데 역행하는 재앙들입니다. 피가, 물이 피가 됐어요. 풍요로운 걸 상징하는 물이 피가 됐어요. 개구리, 번영의 신이 너무 많아지니까 재앙이라고 그랬죠. 이 생각지도 못하는 또 재앙을 만나요. 팔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어요. 그죠? 돌림병, 뭐 병 걸리면 이제 재산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점점 사람의 건강으로 오고 사람의 재산을 갖다 건강까지 오게 되는 자, 그런 재앙이에요. 돌림병, 악성종기. 사람이 이런 질병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악성종기에 우박, 전무후무한 거라고 그랬죠. 뭐 비, 불 모든 것이 내리치는 재앙. 메뚜기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 싹쓸이 하는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흑암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깜깜하고 말았어요. 어떤 피해가 있던 재앙이 아닙니다. 자, 근데 왜 그럼 점점 단기가 높아지는 재앙이라고 하면 왜 흑암은 3일밖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왜 깜깜하게만 했는데 아홉 번째 재앙이 될까? 저는 예전에 성경을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땐 참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돌아보면 이 어린아이는 질문이 많았어요. 혼자. 아니 왜 흑암이 뭐 깜깜하게 뭐 어쨌다고 뭐 이게 아홉 번째 재앙이야.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커서도 이게 궁금했어요. 고장 아니 나머지는 뭐 쉽게 말하면 인명 피해가 있어요. 재산 피해가 있어요. 몸의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고작 뭐 깜깜한 거 어떡하라는 거지?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과 그 바로에게는 어마어마한 이게 재앙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는데 이것도 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살짝. 이 그림들이 아홉 번째 재앙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흐릿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3일 동안 어떤 내용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잠깐 해가 가려졌다가 말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은 어떤 재앙들이냐면 앞을 볼 수도 없을 만큼의 깜깜한 재앙이기도 한데 누워만 있어야 돼. 자, 3일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너무 깜깜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만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 되냐면, 죽었다. 죽음의 경험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는 경험은, 애굽 백성들이 하는 경험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10장 읽어봤더니, 그게 나오죠?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대요. 볼 수 없는 것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고 하면, 누워만 있어야 했다. 3일 동안 애굽에 있어서, 온 땅에 있어서 누워만 있어야 했대요. 일어난 자가 없다. 누워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과 마찬가지예요. 아, 3일 동안 죽음에 대한 고통이구나. 자, 근데 또 이것이 뭐냐면, 제가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에요? 흑암의 깊은 곳이 있대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지금 애굽이 9번째 흑암에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그리고 빛이 있어요. 빛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빛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애굽은 창조하기 이전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시대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소멸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공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깜깜해, 안 보여, 답답해 이게 아니에요. 죽는구나, 죽었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상태. 네, 창조가 아니라 역창조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요, 이 9번째 재앙을 겪은 바로의 응답이 재미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8절.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28절 다 같이 다시 돌아갈까요? 자, 출애굽기 10장 28절. 자, 다시 출애굽기 갑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1번부터 8번까지 재앙을 봤을 때 바로는요 어떻게 해요? 구해달라,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죽이겠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1번부터 8번까지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9번째 이 짜증이 나서 죽이겠다 그런 건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가 그런 의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죽이겠다 안 하다 갑자기 바로가 네가 내 얼굴 봤을 땐 죽여버리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바로는 단순하게 애굽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뜻하는 애굽의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사람들이 바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라, 레, 아툼, 아톤 되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모세가 출애굽하던 시대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동일화시킵니다. 내가 태양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태양과 자기는 동일한 거예요. 해랑 자기는 동일한 거예요. 바로 왕과 해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만드셨다? 흑암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해를 지워버렸어요. 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존재를 지워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너는 죽었어 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걸 다 건드렸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재산을 건드려요. 그래도 괜찮은 거야. 마치 욥 같아요. 욥기를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재산을 건드려도 욥은 하나님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을 쳤을 때 조금 원망하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존재,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비난하잖아요. 그때 욥은 조금씩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 자기 존재가 지워졌을 때 사람들은요 화를 내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엄청 상해진 거죠. 자기를 대체할 신이 없고 자기가 제일 센 왕인 줄 알았는데, 제일 센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지워버린 사건이에요. 3. 되게 중요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이에요. 근데 태양신에 관한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까요? 자기가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글을 썼는지, 나는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신들 가운데 거하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태양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신을 레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아툼이라 부를 때도 있었고, 아톤, 뭐 다양합니다. 자, 그때 거기 얘기해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아톰으로 그의 태양 원반 안에 존재하는 자이다. 다른 번역본에는 레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세상의 끝판왕이야.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존재야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애버렸어요. 3일 동안 지워버렸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바로의 입장에서. 그랬더니 죽이겠다는 거예요. 흑암재앙은 바로의 존재가 지워지는 사건. 그죠?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성경 보실 때 우리 성경 많이 보잖아요. 3, 7, 10.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거의 공식으로 맞아요. 성경에서 숫자 3이 나온다. 7이 나온다. 10이 나온다. 무조건은 아닌데 거의 8, 90%는 맞아요. 이거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3일이 지났다라는 거 그냥 쓰지 않아요, 성경은. 3일 동안 약간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일 동안 흑암에 없어졌다는 건 완전히 지워졌다는 거죠. 아까 애굽 백성 그래 얘기했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냥 깜깜한 애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경험할 수 없는 공포. 깜깜한. 저는 개인적 얘기 하나 하면 저는 뭐 어떤 물건 같은 걸 들 때 무거운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뭔가 많이 쌓여져서 갈 때 있잖아요. 또는 뒤로 그 물건 들고 내려갈 때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요? 공포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포. 넘어지면 어떡하지? 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들고 갈 땐 그때는 가벼운 걸 들고 있더라도 그때는 사실 좀 그래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을 연결하는 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왜 걱정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스갯얘기로 군대 가면 그런 걸 경험하죠. 이제 선임이 와가지고 후임한테 눈 감아봐라.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군 생활의 남은 기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장난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굽 백성이 보이지 않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태. 죽음의 세계를 경험했다면 바로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워져 버리는 사건. 엄청난 재앙인 거죠. 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타협이 안 돼서 이제 징글징글하게 재앙이 맞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존심의 타격이 입은 거죠. 존재가 지워졌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자신의 아집, 자기의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지켜요. 양과 소는 두고 가랍니다. 이제 흑암 재앙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왔어요. 그때 얘기해요. 너희 가도 좋은데, 제사 지내러 가도 좋은데, 이쯤 되면 항복하면 하나님을 살려줄 텐데.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이 성경책 보면서 바로가 미련하지 않으세요? 전 어릴 때 참 얼마나 욕하면서 봤는지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놈, 잘못했다 그러지.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지. 근데 사람이란 게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DNA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바로처럼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존재를 지웠다는 건 진짜 죽으면 재앙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회개하면 돼요. 놓아주면 돼요. 항복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기 때문이에요. 진필란스타임이 늘 이제 수요일 기도마다 늘 하시는 서두의 내용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그런 분인데 그런 분 앞에 항복한다는들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데 바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경험했고 봤지만 항복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 얘기는 얘네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이걸 놓고 가면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재물이 아쉬워서 그렇다는 아니에요. 여전히 이들의 포로로 놓고 보내기 싫은 거예요.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내가 자존심 타격 입었고 존재가 지워졌을지언정 나는 절대 굽히지 않겠어라는 바로의 의지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너는 죽을 거다. 근데 그 죽을 거라는 선언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죠. 나중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쫓아갈 때 하나님이 다 죽이시죠. 장자도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장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11장은 사실 예고편입니다. 10장의 내용 그렇게 끝났어요. 아집이 꺾이지 않은 채로 모세가 죽이겠다 끝났으면 1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재앙을 보낸 이후에야 진짜 바로가 너네를 내쫓을 거다. 이제는 확실히 얘기하는 거야. 내쫓을 거다. 자, 근데 11장은 이제 10절까지 있지만 제가 어차피 뒤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구절만 보고 볼 건데 하나님의 천사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랍니다. 이제 죽음의 천사가 싹 돌아다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이 행해지는 그때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는 건, 이 맷돌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맷돌 간다. 나중에 블레셋이 삼손을 묶어서 맷돌 돌리게 하잖아요. 그거는 여성이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왕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당시에는 여성을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래요. 자, 결국은 교만함이 꺾이지 않아서, 내 자존심, 내 아집이 꺾이지 않아서 말로가 이거예요. 이때 흑암의 재앙만 됐을 때 회개만 했더라도 바로는 이 애굽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꺾이지 않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자, 우리 아까 나의 등 뒤에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을 사실 했는데, 이 내용이 같죠? 11장 3절과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11장 3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7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섬기는 백성에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 섬기는 백성도 어떻게 해요? 아집과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이들이 보이기에 어때요? 하나님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생의 대가를 챙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편안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닐 때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의 혀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의 혀도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 얼마만큼 그들을 배려하시고 하시는가? 자, 근데 오늘 내용은 계속 사실 한 방향성으로 갑니다. 10장 21절부터 11장 10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 그 반복이에요. 강팍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 바로가 꺾었더라면, 제가 바로의 DNA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DNA도 한번 보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실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아요.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툭 찌르면 반응을 한답니다. 근데 무덤에는 그런 비유가 있죠?
무덤에 가서 뭐 소리를 지르든 뭐 하든 반응이 없다. 아무런 욕을 해도, 시체다 아무런 욕을 해도 반응이 없대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날마다 살아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죽고, 죽는다는 게 생명의 죽음이 아니죠. 너의 자아가 죽고, 예수를 탄생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바로 같아요. 정말 내 모든 걸 다 앗아갈지언정 내가 꺾이기 싫은 거예요. 그죠?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난리 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잘.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이란 게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제일 많이 분석해보면 자기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누가 날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요.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 건들면 떠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다 수용해요. 그치,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그래요. 근데 너 틀렸어 그러잖아요. 바로 팍 나가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자기를 건드는 순간, 그리고 자기를 내가 무시당했다는 순간 반응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 뜻이 보이는데도 하기 싫은 것. 십자가. 나의 십자가란 1번 세상에 죽고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내가 욕심된, 내가 갖고 있는 야망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상 유혹에서 이기는 것. 그죠? 세상 유혹에서 이긴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오고만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 바로는요, 분명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요. 재앙을 때리면서까지. 근데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우리가 아직과 고집이 꺾이지 않고 바로의 DNA가 살아있으면요, 바로처럼 정말 극한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때 돼서 천부의 의지 앞서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실 이 재앙들은요,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재앙이 얼마만큼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가 꺾여가는 것.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을 경험하면서까지도 꺾이지 않는 그 모습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단한 인간이 있다. 근데 그게 우리랑 같다는 거죠. 꺾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 바로의 DNA.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훗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좀 편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광야로 갔을 때 모습 어때요? 조금만 나오면 불평불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막 하다가 얻어맞고.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도바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더 함께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바로의 DNA가 계속 나오려고 할 때 세상적인 게 자꾸 튀어나오려고 할 때 세상적인 건 자꾸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송현정 전도사님 아내랑 얘기하다가 농담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꾸 제가 뭘 하다가 저를 드러내려 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자기를 엄청 드러냈을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으면 나는 세상적에 정말 이름 있게 살고 싶은 존재처럼 살았을 것이다. 근데 신앙이 생겨보니까 그게 아닌구나 깨달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죠. 제 안에.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지.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줘야지. 그렇게 살아갑시다. 바로의 DNA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꺾이지 않는 것, 내 자존심 지키고 싶은 것.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도 그런다는 거죠.
이제는 꺾여야 돼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이게 요구하신 거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기 싫어요. 안 해요. 그래서 뻗탱이다 한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알고 있는데 안 되십니까? 맞아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바로의 DNA 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바꿔주세요. 바로의 마음처럼 늘 강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주고 내가 누구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못 받고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참 욕했어요. 아유, 저 미련한 놈. 항복하면 끝나는데. 근데 커서 보니까 그게 진짜 어렵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 안에는, 정말 DNA 안에는 바로의 DNA, 아담의 DNA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당신은 죄인입니다 건드면 절대 뭐라 하잖아요. 근데 너 틀렸어 하는 순간 교회에서도 쌍욕하고 막 싸우고 교회 떠나고 자기 대접 안 했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결국 뭐예요? 자존심 문제예요. 나의 존재를 지워버렸다는 거죠. 바로가 화를 냈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재산 건든다고 화내지 않았어요. 다른 거 건드려도 화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지워버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면 10번째 재앙에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네가 굽혀야 되지 않겠니? 너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내 말 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실 때 예, 하나님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DNA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주의 백성처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을 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의 DNA, 높아지고 싶고 자존심을 절대 굽히기 싫은 아버지 주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 나의만큼은 절대 굽히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강팍해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드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의 DNA, 우리가 높아지고는 마음이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가겠고 주님 따라 살아가겠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참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항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을 굽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강해에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을 끝나고 10번째 재앙으로 가게 되는 이때에 이 흑암의 재앙이 뭔 큰 재앙일까? 그러나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애굽 백성에게서는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존재가 지워지고 자존심을 없애버리는, 마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시간 속에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뜻을 선택했고 그렇게 나아가서 10번째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의 삶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창조주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짐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백성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라 하는데 그런 삶이 아닌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 되어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문을 박차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변화된 삶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